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교가 인간에게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입으로 나를 주여 주여라고만 부르는 것은 믿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내가 먼저 행하면서 가르칠 때에 그것이 생명의 가르침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셨다고 하면 그 가르침은 공허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공기의 허공 속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자로서 먼저 삶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행함이 존재되었기 때문에 그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야고보는 형제지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마리아라고 한 여인의 태에서 같이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 둘을 형제지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야고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만큼 비중 있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믿는다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로 믿는다는 의미의 동사 피스티우는 그 자체가 입증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내일 아침 9시에 목사님 댁에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8시부터 그분이 9시에 올 것을 준비합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해도 한 번도 지킨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일 아침 9시에 갑니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들었든지 간에 아무도 9시에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입으로만 믿는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 말입니다. 아, 어리석은 인간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먼 곳인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으로 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참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나이 75살이 되기까지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 한 명 낳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황당한 소리로 듣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미지의 땅으로 가소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갔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그 땅에서도 자식 한 명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자기 혈연적으로 자기 자식만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자식으로 입양했는데 입양된 자식도 혈연 자식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 청지기 엘리에셀이 정말 신실한 청년인데 저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을 좀 보거라. 울산에서도 하늘을 보면 별이 잘 안 보이죠.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잘 보입니다. 근데요, 중동에 가면요, 별이 쏟아집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빛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별이 쏟아지죠.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식 한 명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 청지기 엘리에셀이 네 자식이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네 자식이다. 그 후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 역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믿었습니다. 75살에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자식 한 명 없었는데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 생각했으니까 지금 80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네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참 황당하시군요. 가 아니라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나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재로 바치는 것을 합쳐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입증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00살이 되어서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당시에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제가 37살에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지금은 다 남편이 같이 들어가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나오면서 아들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제가 2대 독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어머니, 집사람이 아들 낳았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공중전화로 뛰어가는데 거기에 인턴이 한 명 지나가는데,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 할 때 그 교회 다니던 청년이에요. 저하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청년한테 달려가서 무조건 손을 잡으면서 나 지금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37살의 아들을 봐도 기뻤는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 기쁨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죠? 제사 중에서 번제는요, 제물의 안팎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다 떠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재로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네 사랑하는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껍질을 다 뺏기고 살을 다 각을 떠서 한 점도 남지 않게 전부 다 재로 태우구라.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 아래에 도착해서 자기를 따라온 종들은 기다리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번제단에 쓸 나무는 아들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삭이 뭐 5살, 6살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0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지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눕히고 결박을 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지금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 자식을 죽인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상이 아브라함 나 하나뿐이 아니라 너와 네 자식이거든요. 자식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네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이 자식을 칼로 찔러서 이 자식이 죽어서 영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네 아들한테 이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하란에서 떠나오면서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칼로 이 아이의 심장을 찔러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결박해서 묵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이삭은 10대 청소년이라고 했습니다. 한 15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은 지금 들고 가는데 왜 재물은 안 들고 가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올라가서 자식을 결박합니다. 네가 재물이야. 눕힙니다. 10대 청소년이 그 순순히 듣겠습니까?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인다는데 이 10대 청소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110살이 넘는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가서 아들을 잡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결박하기 전에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아, 지금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를 번제로 아빠가 잡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믿어. 아빠가 너를 칼로 찔러서 설령 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아빠는 믿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빠 믿지? 어린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이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손을 내밀고 아버지가 결박하는데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믿음을 보았다.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 하는 순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죽이려고 심장에 칼을 내리꽂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닌 참 믿음임이 그의 삶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입증되었고 이 말입니다.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입증된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까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 말씀과 이삭 번제를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의 그 행함으로 입증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러셨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의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입증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너는 나의 벗이다.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일깨워 줍니다. 24절 한 절 더 보고요. 야고보서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걸 공동 번역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믿음은 입만의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행동으로 입증되는 믿음이라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